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웅장하고 깨끗한 저택과 같은 곳입니다. 시내에서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더욱 빛나는 집입니다. 그 집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아름다운 향기, 우아한 품격들이 있습니다. 그럼 멋진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며 부유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친구가 되어서 오가는 사람들 역시 부유했고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에는 품격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었으며 도덕이 있고 부유함과 권력 또한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도시 외곽의 빈민촌에 있습니다. 이 집은 아름다움을 찾기 힘듭니다. 집은 작고 낡았으며 좋지 않은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또한 품격이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흠도 있고 거친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 이 집에 오가는 친구들은 같은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권력은 없고 도덕성도 높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찾아보아도 아름다움은 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동네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면 어느 집 옆에 살고 싶으십니까? 어느 집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거대하고 깔끔한 집, 우아하고 아름답고 존경과 부와 명예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와 같은 두 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화요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우니 깨어 있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지만 깨어 있는 5 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할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그 달란트에 대한 답을 찾으러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맡겼던 주인이 그 포도원의 삭을 받기 위해 오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구원받을 자를 택하겠다 말씀하시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하신 선포의 메시지는 심판의 때가 올 것이며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불편해진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긍정하여 자신을 반성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믿거나 또는 부정하고 더 나아가 말하는 사람을 못 믿을 사람으로 만들고 무시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은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준비했지만 예레미야의 외침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싶어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다른 반응과 불편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날, 그 이후에 두 집에서 다른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등장한 집은 3절에 나온 가야바의 관저입니다. 그 집은 그냥 집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입니다. 지금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고 남쪽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우리 민족의 이 예루살렘의 실제적 리더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높은 리더가 이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직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장 존귀한 자였고 그에게는 그에 합당한 권력과 대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존경받는 대제사장이 사는 관저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또 그 관저는 대성당과 하나님의 성전과 얼마나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에 있었을까요? 이 집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권력이 있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대제사장과 품격이 맞는 소통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 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찾아왔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민의를 대변하는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집, 그곳에 존경받는 대제사장과 그 수준에 맞는 친구들, 이렇게 존경받고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집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 번째 집이 등장합니다. 6절에 등장하는 집입니다. 바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밀려나와 사는 빈민촌과 같은 곳입니다. 게다가 그곳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여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고 접촉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는 한때 나병이었으나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과거의 나병 환자였을 것입니다.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께 구걸하며 사람들께 얻어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람의 집이 거대하고 아름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추했고 냄새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은 우아하거나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집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평소에 볼 수 없는 아주 비싼 부잣집에서나 쓸만한 향유를 가져와 그냥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본 다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분노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사용하기엔 너무나 비쌌고 그들의 상식에서는 이것은 맞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쉽게 화내고 분노하는 그리고 또 비상식적인 행동도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아하고 품격이 있는 대제사장의 관저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우리는 모든 면에서 품격 있는 대제사장의 집이 훌륭한 일을 감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나병 환자의 집은 볼품없는 일이나 할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겉으로 우아하고 존경받는 대제사장의 관저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회의를 합니다. 아름답고 존경받는 멋진 집에 품격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회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죽음의 회의였습니다. 반대로 투박하고 다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는 옥합을 깬 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의 이름과 헌신 또한 전파될 것이라 하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는 죽음의 회의가 있었고 보잘것없는 집에서는 헌신과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둘을 차이나게 했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두 집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는 대제사장의 집이 귀해 보이나 실제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오했고 미워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예수님이 방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었을 때, 그리고 그들은 성전의 깨끗해짐과 경건해짐을 보기보단 줄어든 자신들의 수익으로 인해 자신의 주머니가 줄어든 것에 집중했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을 때 행하기 힘든 율법들로 쟁취한 자신들의 권력이 줄어드는 것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재물, 권력이 줄어들 때 평소에 우아해 보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재물이요 자신들의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집은 투박하나 예수님께 솔직히 반응하는 집이었습니다. 문둥병을 낫게 해준 예수님께서 시몬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대접은 자신의 집을 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의 집은 좋은 집도 아니요 보잘것없는 집이었으나 예수님께 그는 감사로 반응했습니다. 그 감사로 반응할 때 예수님은 그 집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의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으로는 아주 비싼 향유였으나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더욱 귀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시몬과 여인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일들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의 이익, 나의 체면, 나의 명예가 우선되어 생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메시지에 찔림을 받으며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이익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지금 이 새벽 우리는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전에 나왔으며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구별하고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까?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이익을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 그리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반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새벽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합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시몬의 집처럼 비록 우리에게는 멋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솔직한 반응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그런 시몬의 집에 오늘 예수님이 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솔직한 우리의 반응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다면 이 시간 깨어지는 마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